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당신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재림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해이해지고 또 이 말씀조차 이단들에게 빼앗겨서 어찌할 바 모르게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에도 주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허탄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있을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쭉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한테 말세, 멸망 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인지, 그때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는지 그것을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이면서 말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연관되어서 지금 나아가고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있을 그들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떠할 것을 오늘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석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알고 보게 될 것이며 그의 택한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어서 불러내게도 모으기까지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될지를 좀 먼저 판단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다음 단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게 되면요,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번 주제는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깨어서 준비하라는 게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용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재림의 모습과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 모습을 설명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함께 섞여 있지만 세분화되어지는 다음 단락을 생각해서 오늘은 그 모든 포괄적인 모습에 중점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으며 그 재림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현상과 모습을 믿는 자들이든 아닌 자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든 교회에 안 다니던 자들이든, 성경을 읽어본 자들이든 성경을 읽어보지 아니한 자들이든 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29절을 보니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많은 환난이 있은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유나 은유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우주가 지금까지 운행이나 규칙의 변화를 보이는 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부력을 거슬리고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없이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분자도 자유롭게 변형시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죽음까지도 걷어내고 생명을 살리신 진정한 창조주의 모습을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정도의 우주 질서의 변화와 현상은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초림 때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주관자이며 통치자로 오시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의 아들로서, 그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온다라는 본질적인 첫 번째 특성을 알려주신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괴팍한 장난이나 심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온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선포하시는 모습이 천재지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두 번째로 30절을 보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자꾸만 손오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손오공이나 중국 무림 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고 이렇게 깨닫고 깨닫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과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뭘까? 사도행전 1장 11절, 여기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면서 쭉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보니까
구름들이 잔뜩 있는 곳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시다 보니까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올려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반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의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성층권에 있는 그 구름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이 뚝 떨어져 보이니까 우리가 볼 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올려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올려지실 땐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안 그러셨어요. 그냥 쭉 올라가시다가 구름으로 쌓여졌으니까 구름 하늘에서부터 오시다 보니까 쌓여진 구름 사이에서 툭 그분이 떨어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표현보다 하늘 높이 들리신 예수님 주위로 구름이 에워싸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하늘 높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재림 예수의 모습에서 신의 능력과 영광까지 느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신통력 있는 인간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신으로 느껴지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을 한 겁니다. 운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곧 다시 나누겠지만 그런 영광이 아닌 사술 정도로 느꼈다면 그들이 통곡했을 리 없습니다. 박수를 쳤겠죠. 와, 멋진데, 오, 굿, 대박, 뭐 이렇게 하고 끝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의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나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러 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듯이 쫙 내려오는 그 소리에 사운드가 나옵니다. 빠바바밤 하고 나팔 소리 쫙 들립니다. 와, 여러분, 다른 데 집중하다가 구름에서 오시는 예수님 못 봐도요, 나팔 소리 때문에 다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또 거기서 천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직접 찾아가 모으신다고까지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 사람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재림이 끝났구나.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웠던 것은 주석이나 인터넷 설교나 설명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게 말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니까 정말 의견이 각이각색이에요. 특히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내용이기에 많은 이단들의 글들이 인터넷에 엄청 올라와 있었고요, 또 그들의 해석에 따른 설교 내용까지 혼돈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인터넷 보지 마세요. 인터넷 보는 게 도리어 머리를 회방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었고 상징과 비유로 푸는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는 내용까지 보게 되니까요, 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들이나 어느 편에서 나누기보다는 그런 사전 설명이 없이 읽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누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적용해야 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내용 한 가지가 제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점으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30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왜 통곡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택한 족속들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세상에 속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에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다못해 이단까지 다 합쳐도 그것은 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재림을 믿지 않았던, 성경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한다라고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실이어서 이들은 지금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었네? 너무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요. 통곡이라는 것은 기뻐서 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저는 좀 두렵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통곡하고 웁니다. 앞에서 잠시 나눈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의 신으로서의 능력과 영광까지 같이 느껴집니다.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전생애를 부활절마다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야외에서 하게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하기 위하여 그 유명한 마술사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분은 뭐 이렇게 만리장성도 통과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 위로 올라가다가 팍 하고 사라지는 그 장면만 하는데 수백만 불을 들여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장면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다가 중간에서 목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그냥 퍽 하고 사라지게 한대요. 근데 이거는 어떤 마술사가 눈속임을 통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보다는 와 멋있는데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심 속에 신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옆에 아우라, 즉 그 영광까지 느껴지니까 진짜구나 하면서 지금 통곡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간절히 고대했던 우리들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의 모습 가운데 아마 먼저 두려워서 찌렸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움이 먼저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내가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그거 확인하면서 우리들은 기쁨과 환영의 소리를 지을 거예요. 눈물로 흘릴 수 있어요. 통곡은 아닌. 그러나 믿지 않던 이들은 우리의 모습과는 반대로 큰 탄식과 함께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지옥과 천국과 심판이라는 여러 단어가 그들의 눈앞을 가리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될 거죠. 여러분, 이 대반전 이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살아서 주님이 오시길 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안 믿고 뺀질거렸던 그 얼굴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척 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그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뻥카 날리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것을 나의 이득의 도구로 삼았던 숱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무릎과 관절이 풀려서 통곡하며 자빠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통곡이 나오는 건 자명하지 않겠어요? 이제 망했는데.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유는 나팔 소리도 듣고 천사들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거기에 큰 나팔 소리까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아내만 딱 천사가 데리고 가고 여보 그런데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 휴거가 아니라도 이렇게라도 뭐 데리고 가버렸어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아이들만 불려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때 남아있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난 그 자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만 딱 올라가. 남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휴거라는 영화가 나와서 한동안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적은 있지만 뭐 이거 세대 주인이 말고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애들이 불려가면서 그래요. 봐요 아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때 공상소설이니 무슨 영화 봐서 그렇다느니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아빠 진짜잖아요. 올라가는 애들은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남아있는 아빠도 속이 뒤집어지지만 여러분 이게 체감이 잘 안 오죠?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맞이했던 일광 절약 시간이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항상 3월쯤에 시작해서 11월쯤에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그 날짜가 약간 변동이 있어서 라디오나 TV로 예를 들어서 3월 둘째 주일 주일날 아침 뭐 새벽 2시를 뭐 3시로 옮긴다, 1시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일날 이게 바뀝니다. 근데 미국에 처음 가서 그 전주까지 열심히 예배당에 갔다가 그날 차를 몰고 갔는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니까 1시간이 뒤로 밀린 거예요. 갑자기 차를 타고 교회에 쫙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나는 보니까 좀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와서 지금 50분 다 돼서 지금 그때는 제가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막 이럴 때여서 막 급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가족이 다 같이 가는데 그 교회 미국 교회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섬찟한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차를 뗄 때 딱 차를 대고 예배당을 향해서 막 뛰어가서 문을 여는데 문이 잠겼어. 억지로 열고 들어갔는데 교회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아직 비서실에도 누구도 나와 있지 않아. 사무실에도 아무도 안 나와 있어. 여러분 하늘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천사들이 불러갔나? 그런데 순간적으로 옆에 보니까 아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아내는 데리고 갔을 만한데 왜 우리 아내는 옆에 있지?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를 제가 깨닫고 전화기를 돌리기 시작했더니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있어서 모든 시간이 1시간 밀렸는데 그걸 내가 뭐 영어를 알아들었겠어요? TV를 보면서 그걸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갔으니까 아무 일도 없던 거예요. 괜히 그걸 알고 나니까 성질이 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서 끝냈던 첫 번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순간 제 속에서 시급했던 마음이 있어요. 야,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러겠구나.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내가 뛰는데 날르는 것 같아요. 그 땅바닥을 밟는 느낌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나는 못 올라가고 남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남아있는 자들이 겪어야 될 환난에 대해서 전 들었거든요. 내가 그것을 견딜 만한 그러한 인품이나 성격을 가진 놈은 아닌데, 그럼 결론은 하나거든요. 내가 그분의 재림과 그분을 온전히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내 버려두신 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얘져. 정말 저는 이때 이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통곡보다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짧은 시간, 말도 안 되는 해프닝 속에서 저를 엄습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전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요. 그런데 진짜면, 왜? 어느 정도 들었거든. 애들이 얘기했고, 아내가 얘기했고, 남편이 얘기했고, 친구가 얘기했고,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얘기했고,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통곡하지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은 각각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 누구도 원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의 말씀은 이 땅을 살면서 다 전해 들었거든요. 과테말라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든 심판이든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 안 들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걸로 알아요. 한인 중에. 자, 이들이 울게 된 이유, 이렇게 된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알았지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은 자들도 통곡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원망의 대상이라도 있습니다. 저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나 사실 그들의 달콤한 말과 방법에 이끌려서 미혹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 지켜야 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손쉽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가볍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방법처럼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평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 신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충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대충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대충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대충 믿어서는 구원도 못 받아요. 믿은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미혹당한 거니까 사실 남 탓할 수가 없어요. 통곡해야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지 않는 자가 통곡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다 믿어야 합니다. 요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전부 다 믿어야 합니다.
안타깝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을 못 믿었던 사람도 그날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내게 필요한 부분만 믿고 나머지는 신화 취급했던 그 사람들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차라리 녹음을 좀 해놓고 이렇게 딱 눌렀으면 좋겠어. 하도 많이 말하니까.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서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소용없다고요. 태양을 가리는 거 그거 아무리 내가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구름이 껴도 태양은 존재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판타지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냥 멀뚱멀뚱 그러지 마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한국에서 천만 영화라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냥 그 영화 보고 지옥이 있다는 거라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화 그것만 인지하고 살아도 이 세상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는 안 살 테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은 안 할 테니까. 제가요 지난번 가족 예배를 줌으로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어떤 찬양을 꼭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잘 못 들어본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영어로 쭉 노래로 하면 난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듣겠는데 노래로 하니까 단어를 몰라서 그 노래 제목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제목을 딱 해놓고 핸드폰에서 번역을 딱 눌렀어요. 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중간에 찬양에서 Jesus Christ가 나오면 무슨 뜻이죠?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뜻인데 번역기에서 딱 눌렀더니 그 Jesus Christ 대신 제기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제기랄이 왜 나오지? 그리고서 원본을 보니까 Jesus Christ라고 써 있는 것을 번역기가 번역을 하면서 제기랄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번역기도 통곡할 거예요. 정말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통곡하고 있을까요? 기뻐서 찬양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래야 되잖아요. 나팔 불 때 놈의 이름만 불러. 농담같이요. 그날은 내 이름 부르기를 가나다 순이라고 그러면 막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걸요. 아니 오셨다는 것 자체로 다리가 풀려버릴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짜였네. 이미 늦었어요. 진짜였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내침당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는 이 말이 제 가슴을
이렇게 후벼파더라고요. 유찬아, 너는 거기에 안 속할 거지? 너는 그 사람들 중에 있는 게 아니겠지? 네, 주님,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뒤에 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찍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 통곡하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을 최유찬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에서 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곡이 없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지만 과정 가운데도 엄청난 공격이 있었음을 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지성적이라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만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두려워 떠는 어둠의 세력들이 막고 방해하고 우리의 귓가에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당신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깨어서 준비하는, 그리고 그 오실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평강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